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민수기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종종 접하면서 좀 어렵다,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민수기 1장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내용적으로도 어렵고 또 우리와의 이 연관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익한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 이제 일종의 원리라고 그러죠. 프린시플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이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가 캐내야 될 보화가 있는 것인데요, 그 보화를 내 삶에 잘 적용하면, 그 원리를 가지고 내 생활 속에 그걸 반영을 하면 틀림없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생활 속에서 그 기억한 것이 살아나서 말 그대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그것이 어느 결정적인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 그리고 행동에 그 말씀이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있고 그것이 기억이 되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반영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 중에 코카콜라라는 음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루에 몇 병이 팔렸는지 아십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 기억해 내시는 분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25병이 팔렸다고 그래요, 하루에. 지금은 몇 병이나 팔릴까요? 하루에. 지금 전 세계에서 18억 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 코카콜라라고 하는 한 음료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음료의 존재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그 음료를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음료를 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 캐내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대수로운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서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제목인데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에 광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 곳에 머무르고 또 그들이 이동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진을 칠 때에 어떤 배치를 이루었느냐, 이 내용인데요, 축복의 배치죠.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원리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원리의 중요성, 원리의 필요성.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의 그때 40절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굉장히 그 질서를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장에 하나님이 반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도도 굉장히 이 질서를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질서의 배치도 속에, 그 축복의 배치도 속에 담긴 세 가지의 진리는 뭐냐? 첫 번째는 회막을 향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중심의 원리. 이것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깃발 얘기하는 겁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 센터 중심에는 회막이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일단 회막이 자리를 잡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데나 갖다 놓고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회막이 중심을 잡아주고, 그리고 사방으로 이제 진을 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을 칠 때도 그 사방에 그 진을 치는 방식 가운데 이걸 강조하죠.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이 군기라고 하는 깃발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12지파죠. 그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들을 4등분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4개의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왜 숫자가 4이냐? 우리가 구약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 숫자 4는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먼저 동쪽서부터 본문이 3절서부터 9절까지는 동쪽. 동쪽에 하나의 깃발이 서게 되는데, 그 깃발을 유다 진영이라고 말합니다. 유다 진영.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이스갈, 스불론,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들의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어서 하나의 깃발 아래 서게 되는데, 그 깃발이 어떤 색깔이었냐면 녹색 깃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색 깃발 아래 그 깃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사자의 모습을 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 전승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왜 사자가 그려져 있고 왜 녹색이냐라고 하는 것을 유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거기에 성경에 그 기원이 있어요. 하나는 그 제사장의 옷 가운데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게 돼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보석이 새겨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새겨지는데, 그 대제사장 판결 흉패의 12개의 보석 가운데 색깔을 거기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진영에 해당되는 이 녹색은 판결표의 12가지 색깔 중에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녹주옥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판결 흉패에서 그 색깔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사자의 모습은 어디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이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예언은, 자식들에 대한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색깔은 야곱의 예언에 의해서 예언에 기초해서 그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별로 재미없죠. 이 깃발을 소개할 어떤 특별한 이유는 적어도 이
하나하나의 그 깃발 속에 담긴 의미들이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를 볼 때에 그 환상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들어보시면 10절서부터 16절의 남쪽 진영의 깃발은 르벤 진영의 깃발이 서게 되는데, 이 르벤과 또 그 시므온, 갓, 이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색깔은 홍색기를 띠게 됩니다. 근데 르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아들 가운데 장자잖아요. 이게 가족의 머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람의 얼굴 그려진 홍색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전승에 의하면 알려져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이라 해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송아지 형상의 황색기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해몽할 때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때에 무슨 이미지를 보게 되냐면, 환상을 해석하게 되냐면, 송아지, 소, 아주 뚱뚱하고 정말 살찐 송아지가 나오고 아주 마른 송아지 나오면서 그 소에 대해서 해몽을 하잖아요. 그 요셉의 자손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해당되는 이런 진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한 황색기를 사용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북쪽에는 단 진영의 깃발이 서게 되는데, 원래 단은 창세기 4장 49장 17절에 보면은 이 단 지파를 야곱이 예언할 때 뱀의 이미지를 설명합니다. 거기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단 지파가 생각할 때 뱀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도 뱀을 보면 기분 나쁘죠? 그 뱀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도저히 이것이 싫어요. 뱀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싫어서 뱀의 천적이 누군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가 새겨진 백색과 홍색이 섞인 그런 깃발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벽옥 색깔이라고 그러죠. 12개의 보석 가운데 벽옥이 있었는데 그 벽옥 색깔이다, 그걸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4개의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다 까먹었어요. 사자, 또 사람, 송아지, 소, 그리고 독수리. 에스겔이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볼 때 이 4개의 이미지가 다 등장을 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은, 또 4장, 요한계시록 4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4가지 모습으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볼 때 또 이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지파가 가지고 있던 깃발은 4개의 생물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의미, 상징의 의미로서 그 백성들 안에서, 그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속에 이제 천국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진이 이렇게 배치가 될 때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배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회막을 중심으로 한, 회막을 향한 진의 배치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일 때,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중심일 때, 그때 우리의 인생길에는 질서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광야의 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광야의 진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는 한 그들은 광야가 천국인 것입니다. 이제 버틀러의 그 찬양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중심인 그 인생길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신, 우리 중심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실 때 결코 그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광야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풍요와 천국의 그 안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유명한 다윗, 여러분들 기억하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많다 라고 하지 않죠.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심, 풍요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안식이죠. 그분이 함께 한다면 내 인생에는 푸른 초장이 펼쳐지고 쉴 만한 물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중심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회막을 향하여,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직역을 하면 회막 주위로 마주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마주보라. 여러분, 원문에 충실하게 이걸 다시 번역하면 모든 텐트는 중심에 있는 회막을 보도록 배치가 되고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텐트 밖으로 나올 때 뭐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텐트 문이 회막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곳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배치를, 그런 질서를 잡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곳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그곳이 보입니까? 보여지고 있습니까? 시편 84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이 항상 놓여있는, 대로가 놓여있는, 아주 넓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계시고 그분이 늘 내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렇게 그분이 중심이 될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일 때 이제 광야길은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그 짐 배치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17절 말씀으로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이 행진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앞으로 전진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건 뭘 나타내냐면 거룩의 등급을 나타냅니다. 항상 중앙에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회막이 있었고요, 그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 있게 되냐면 레위인들이 가까이 진을 치게 됩니다.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민수기 1장 53절에도 살펴봤지만은 그들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외인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텐트를 거두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는 제일 앞에 선두 자리에 법궤가, 제사장들이 맨 이제 법궤가 앞장섭니다. 그 뒤를 누가 있냐면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 모인 세 지파가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는 게르손 무라리 성막, 그러니까 이 회막 겉에 천막과 그리고 말뚝, 줄 이런 도구들을 맡은 게르손 무라리 두 레위 자손들이 이제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가 르벤 또 시므온 갓 지파 진영이 루벤 진영이 또 따릅니다. 그리고 성물을 맡은 고앗 자손이 레위 자손의 고앗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저 뒤를 따르게 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진영과 그리고 단 진영이 뒤를 또 따르게 됩니다. 이 순서는 그대로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진을 한 곳에 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사방이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서 각각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이런 진 배치와 그들의 행진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의 등급을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과 그 주변에 또 여러 지파들이 자리를 잡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중심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보여주시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뭐가요? 회막이. 회막은 항상 중앙입니다. 그 중앙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갖냐면 모든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그들이 의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행진을 할 때에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인생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의 왕, 우리의 주권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구름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떠서 이동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당시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락이 가져온
불행이 뭡니까? 이가봇이죠. 이가봇.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게 됩니다. 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 앞에, 블레셋 족속과의 전투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의 동행이 끝나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신 것입니다. 광야의 회막이 중앙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저와 여러분의 성전된 중심에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분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광야 인생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회막을 중앙으로 하면서도 그 배치 하나하나를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배치라고 하는 것 속에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그 안에 세 개의 자손들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아론과 모세는 어디에 진을 쳐야 되고, 또 각각의 진영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명령하십니다. 성막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12지파가 자리 잡는 그런 진 배치들을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이 배치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도, 공생애 속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 먼저 12제자를 선택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수를 보니 120명의 제자들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그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자 할 때에도 항상 같이 따라왔던 그 변화산의 그 놀라운 장면을, 메시아의 그 영광을 직접 목격하도록 배려했던 세 사람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세 사람, 분명히 12명의 제자들 그룹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 그 세 명의 제자가 훗날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고, 또 수제자 베드로가 나오고, 그리고 계시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성경 5권을 쓰고 주님의 그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그룹 속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뭘 여기서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바로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의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큼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영적 성숙도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며 사도 요한이 그 거룩의 등급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9절, 16절, 17절, 24절, 31절에 계속해서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행진할지니라. 행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전진하라. 전진하라.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자전거가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달리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전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1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멈춰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는 것,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세, 이런 걸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자의 퇴보요,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성장 아니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안전해, 지금은 충분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굳센 데서 떨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이 오늘 민수기 말씀의 단어로 바꿔보면 행진할지니라 이겁니다. 행진할지니라. 최고의 방어는 최대의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뭡니까? 적극적인 신앙, 전진하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고 계시나요? 성장하고 계시나요? 성숙해져 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거룩의 등급은 1등급인가요?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안일에 빠지고 퇴보의 자리에 서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거룩의 등급을 높이셔야 됩니다. 머물지 마시고 그 자리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목마름,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멈추질 않고 뜨거운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그래서 행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3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 배치도 그렇지만 진 행진 자체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파가, 어느 한 가족이 만약 이 행진의 대열 속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행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진 배치도 행진도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준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오늘이 될지 아니면 오늘 오후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진을 쳐라. 그럼 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가자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어요.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평생의 과정이죠. 진을 치기도 해야 되고 행진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8년간 광야의 생활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34절 다시 보여주시면 누가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그 주체가 누굽니까? 어디다 진을 칠지 다시 행진할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의 주체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그분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규모가, 그 배치 규모가 19.308 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넓은 그 광야에 그 많은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한 곳에 진을 치고 또 다시 그곳에서 출발을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 시에 항상 언약궤는 3일길 앞에 서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의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지만은 언약궤가 3일길을 앞에서 항상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에 의해서 이제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언약궤가 왜 항상 그렇게 3일길 앞서 가느냐? 그 언약궤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언약궤 속에 있었던 세 가지의 기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 두 돌판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시편 119편 32절에도 말씀하기를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광야길을 간다면 엉망이 될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20제곱킬로미터에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들이 각각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길을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존은 불가능했겠죠. 아마 광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의 광야길의 생명길이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들의 앞서 출발했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안내할 때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생명길이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나침반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디를 향하는가? 라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습,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볼 때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의 시선이 항상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은혜로 지식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이, 그런 따름이 있을 때 여러분의 광야는 풍요와 안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의 지도를, 축복의 지도를 잘 마음판에 새겨서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중심, 또 성장, 그리고 나아가 따름,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면 지금은 티도 안 나고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인생 광야길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원리를 여러분이 따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그 부요와 안식과 그 축복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